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가 끝나고 상쾌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이 아침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해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신구함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자녀들의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구함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구함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사람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뭐 문둥병을 고친 나만 장군 이야기라든가 혈루병을 고친 여인의 이야기라든가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바디메오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사람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는 좀 딱딱한 설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로마서는 한강으로 말하면 한강 철교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교가 든든해야 그 한강 대교가 지탱이 되잖아요. 그만큼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복음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그런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제목을 제가 한 사람 때문에라고 해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21절 사이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목을 한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또 전체 이 성경 오늘 9절에 보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이 짧은 그 성구 중에서 5번 정도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왕노릇이라는 게.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광화문 집회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하는 거 보셨잖아요. 왜 광화문 집회를 할까? 통치권을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으니까 그걸 바꿔서 다른 통치권으로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정권 교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딱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죄가 다스리면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사망.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2가지가 항상 이렇게 2 종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 세력은 의가 왕노릇한다. 의가 왕노릇한다. 그 결과는 생명의 역사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그 한 부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의가 왕노릇하는 거.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2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의가 왕노릇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2가지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보통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잘함으로 전체 그 단체나 그 소속된 어떤 그 모임이 그 승리를 거두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 또는 그 모임이 또 실패로 하는, 그래서 보통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2 사람이. 뒤에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2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체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골리앗 군대가 완전히 블레셋 군대가 패했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오늘 말씀하는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왕노릇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거는 이 대표성의 원리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대표성의 원리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선 뭐 후보 선수도 있지만 실제 뛰는 선수는 11명이 뛰잖아요. 그 11명이 뛰어서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11명만 이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겼잖아요. 그만큼 감격이 있고 그만큼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전제를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전체가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 사망하고 관계가 없이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하면서 잠깐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던 누구더라? 유재기 씨인가? 육일제 씨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를 보니까 저는 항상 나이를 항상 봐요. 몇 살에 사망했는가. 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가는데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나이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젊었더라고요. 보니까 61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게 되느냐?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한 사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 아까 말씀드렸죠.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왕노릇은 그 전체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이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왜?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건 다 내 자유대로, 내 임의대로 하지만은 그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이 아담이 이것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 한 사람만 됐으면 괜찮은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보니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 전 말씀은 뭐냐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5세기경에, 5세기면 한 600년쯤, 400년쯤 돼서 5세기라고 그래요. 그 5세기쯤에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그 학자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학설을 주장했어요. 어떤 학설을 주장했냐면은, 아니 왜 아담이 따먹은 죄가 우리한테 오느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죠.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는 왜 아담이 벌써 수천 년 전 사람인데 내가 아무 상관도 없이 난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 아담이 따먹은 그것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생각을 부질없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그런 학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아담의 이 죄는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죄가 전가된다 하는 그 어거스틴이 한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거스틴 학설을 우리는 같이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누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 CMS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쳤거든, 아이들한테. 근데 그 영어를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영어 공부하면 와서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물어봐요. 뭐 싸웠냐 그러면 안 싸웠다고, 자기가 안 했다고 막 시치미를 딱 대고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라요. 천진난만하고 정말 순진하고 어떻게 저런 입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가 죄를 안 가르쳐 주는데도 거짓말 한다고.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들 자녀들 키울 때 첫째가 태어나면은 그 첫째가 조금 크면은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그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이 둘째가 자기가 사랑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봐 질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나?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는 자동적으로 이 아담의 죄가 그냥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가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유전됐다,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전가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 속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왕의 그런 통치권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있어서 누구나 다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안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이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 처음에 나온 이 파란 글씨로 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의의 결과는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또 제가 아침에 보니까 가습기로 그동안에 13년 동안 고생했던 어떤 그 아내가 어떤 남편이 와서 그 인터뷰하는 거 들었어요. 13년 동안 가습기 그 회사를 상대로 사과하라고 이렇게 법정 투쟁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요번에 아마 사망하신 것 같아요. 그 가습기. 근데 깜짝 놀란 것이 가습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게 많나요? 저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가습기.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 어렸을 적에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는 그 아들이 어려서 이 병원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습기 틀어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호흡기를 다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이 곰팡이가 나는 데가 있잖아요. 이 곰팡이 균이잖아요. 그게 폐로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가 봐요. 이게 대개 보니까 폐가 나빠지면은 이게 재상이 불가능한가 봐요. 그리고 다른 무슨 위암이나 이런 다른 암은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니까 재생하고 그런 그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폐암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든지 폐암이든지 무슨 위장암이든지 다른 병이든지 교통사고든지 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됐으면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늘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생명. 이게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불러서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제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의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로부터 의에 이르게 하고 또 의의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늘 이 감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자,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다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통치권, 그 지배권 아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망의 지배권 아래 다 속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은 끝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왕노릇하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죄 짓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해 간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화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매일매일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긴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죠. 승리는 우리의 것 이렇게 찬양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고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또 죄를 짓고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 단계 가면 이 성화의 단계 그때 단계에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60, 70년을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요. 아유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왜? 막 죄를 지니까. 물론 제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죄를 짓는다. 행위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게 많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난 목사 자격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마지막 구원의 단계. 구원에는 말씀드린 대로 9가지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9가지 단계로 우리 9가지 서정이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나가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한번 죄를 안 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 한 번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죄를 짓거든요.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서도 이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를 정도면 그분은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내가 이 죄가 아니고 무감각하면 이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뭐 적극적인 죄도 있고 소극적인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늘 그렇게 말해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왜? 아니,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놨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가 실감나기는, 수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잖아요, 홍수에. 근데 그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구함을 받은, 생명을 구함을 받은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노예는요, 언제 끝나냐? 그 신분은 그 대대로 죽을 때까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이조 시대였나요?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의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그 자식도 양반인 거예요. 그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천민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노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천민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양반집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니까 천민이 태어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막 시키는 걸 보면서, 또 노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노예도 태어나면은, 내가 부모가 노예면, 자기가 태어나면 자기도 노예인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못하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안 되느냐?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신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늘 우리가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때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더 큰 거, 우리가 소위 뭐 농담으로도 말하죠.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사한 거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다가 미국 달라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했대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외국 가서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돈을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막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아이가 있대요.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5살인가 4살인가 됐는데요, 너무나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방도 어지르고, 막 왜 남자아이들 키워본 분들 그 생각 막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가 힘을 절제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 기영이도 보면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쾅쾅하고 막 그래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아이고, 저놈들 빨리 커가지고 우리 둘이서 목회했으면 참 편하겠다. 너무 그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대요. 그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가는데 그 집이 너무나 큰 집이라, 2층도 있고 막 정원도 있고, 그런데 1층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아이는 2층에 올라가서 그 집 아이하고 같이 이제 노는 거예요. 한참 놀고, 또 밑에서는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통 꽝 소리가 너무나 큰 꽝 소리가 나고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두가 다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테레비 같은 거 있잖아요. 테레비 같은 거, 게임기가 이 모니터가 이만큼 큰 거, 이걸 가지고 이 엽총 같은 거, 장난감 총이 있다고. 저는 게임을 전혀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게임 하시는 분 없죠? 우리 이 집사님 제하고는 뭐 게임 해본 분도 없고 게임을 잘 모를 건데, 저는 게임을 모르는데 거기에 실제 총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총을 갖고 막 다다다다다 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실제 총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총, 그 엽총이. 근데 그 엽총을 가지고 이거 쏜다?
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그것처럼.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게임기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진짜 총을 가지고 쏜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그래 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쏜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이게 반동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 귀를 살짝 스쳐가는데 옆에 뭐를 뚫고 나가서 뭐 했는데 그 여러 발이 그 산탄총이라고 해서 그 총알이 여러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았다는. 그리고 거기가 연기가 자욱하고 아이들은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갈 때나 또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너무 막 소란스럽게 하니까 너무 목회까지도 너무 힘들으니까 이 아이가 빨리 커서 그냥 부부끼리 사모님끼리 그냥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두 아이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뭐 아시지만 제가 1년 반 전에도 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 선생님은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제가 응급실에 가서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요. 실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난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오늘 이제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사업이 뭐 잘 돼서 뭐 억만장자가 되게 하다든가 말씀드린 대로 뭐 복권이 당첨된다든가 뭐 특별하게 뭐 아주 이렇게 획기적인 뭐가 있을 그래야만 감사할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의 사망의 왕노릇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 거 이것만 해도 다른 거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한 것 이제 그 세력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벗어나면은 얼마나 기뻐요?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거죠. 이 죄에서 이제 우리가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한 분 때문에 그렇다. 자, 로마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이 아담의 불순종 이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정죄라는 건 뭐예요? 너 죄졌다,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건 뭐 의도적으로 죄를 짓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중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데 그날 가서 재판장이 너 의롭다, 너 죄가 없다, 무죄. 얼마나 감사해요. 말할 수도 없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또 간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다 뭐에 해당되느냐? 사망의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형 선고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너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다 있어서 이제 그 통치권 아래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우리를 예수님 한 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주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이 있죠. 아담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리라 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통치권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죄인을 이제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로운 사람 우리가 만들어주시고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의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는데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지금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구원받는 그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도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말씀드린 대로 10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생명이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영생을 누리며 나만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구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